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설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나이가 3번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설날이기에 우리는 나이를 1살 더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 6월이 되면 그러면 1살 혹은 2살이 다시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만나이 통일법이 6월 18일에 시행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생일이 지났으면 1살, 그리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2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랬다가 다시 6월이 지나서 생일이 또 지나면 그러면 1살을 다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7년 10월이 생일인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올해 나이가 3번 바뀌게 됩니다. 새해로는 이제 우리가 세는 그 나이로는 57이 됩니다. 그랬다가 6월이 되면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2살이 줄어서 55세가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10월에 생일이 지나면 다시 56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이 57세인데 6월이 되면 55세가 됐다가 그랬다가 생일 10월이 지나면 56세가 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리동에 사는 박모 씨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러면 세월이 더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나이가 가는 것이 그렇게 더딘데 나이면 먹으면 먹을수록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되시면 나이가 날아간다고, 날이 날아간다고, 세월이 날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린아이라고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조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더욱더 의미 있게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와 야곱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왕 바로 앞에 인도하여서 소개합니다. 자, 야곱은 바로 앞에 서자마자 먼저 그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바로가 야곱에게 묻기를 내 연세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의 이 질문,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한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로가 야곱에게 한 질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지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험악한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나그네 삶임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험악한 인생을 살지 말라.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사는 영원 무궁한 삶이 아니고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그러한 삶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물론 왕이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었겠지만 다른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노인의 연세는 얼마입니까? 노인의 연세는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정말 몇 살 잡섰어요? 당신의 연세가 몇 세예요?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은 단순히 몇 살이에요? 나이를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야곱에게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야곱은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살이라는 거죠.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일생이 결코 평탄치 않았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형 에서와 투쟁을 했습니다.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라고 싸움을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하여서 도망자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고향을 떠나 타향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이라고 하는 나그네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의 환도부 관절이 고관절이 부러졌고, 또한 세겜에서는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였고 이를 복수하겠다라고 그의 오빠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생이별하는,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생애는 오늘 우리의 나그네 길에도
평탄한 길이 아닌 고난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로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도들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보다 그곳에서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신 것은 그 속에 속임과 간사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 인격을 갖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이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야곱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나그네 길을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아주 이상한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한 관광객이 찍은 동영상인데 큰 코끼리들 여러 마리가 어린 코끼리 한 마리를 물에 집어다 던졌다가 또 코로 건져 올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험한 장난으로 보였습니다. 잠시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동영상을 찍은 관광객에 의하면 이 장면이 무려 30분이나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새끼 코끼리를 물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를 무려 30분 동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관광객은 큰 코끼리들이 어린 코끼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지만 결국 이 장난으로 어린 코끼리는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코끼리 떼가 다 지나가고 그곳에는 어린 코끼리의 시체만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가이드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어린 코끼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은 엄마 몰래 빠져나왔기에 지켜주는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나이는 얼마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축복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축복하는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축복하는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그리고 10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장자 축복꽃을 빼앗았습니다. 또한 그는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눈이 먼 아버지, 그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 타향 땅에 가서는 라반의 축복까지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요, 본향에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 인생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축복했습니다. 원수와도 같았던 형 에서를 축복했고 자기의 12명의 아들을 일일이 축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에게까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의 인도를 받아 바로 앞에 서자마자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치고 이제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와 인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그렇게 바로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바로 앞에 들어갈 때에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곱과 바로가 만났을 때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할까요? 당연히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연약한 노인 야곱을 축복해야 그것이 맞는 그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요셉과 자기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주말에 명화 틀면 저렇게 사자가 어흥 하면서 주말에 명화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화사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설립자는 회사 이름의 끝자인 메이어입니다. 여러분,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와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메이어는 친구에게 얻어맞고 집에 들어와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친구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어머니가 메이어의 손을 잡고 산으로 데려가서 이제 마음껏 친구를 욕해보라고, 실컷 친구의 이름을 불러 욕을 하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메이어는 산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못된 놈아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있다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10배의 소리로 돌아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10번의 소리를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이번에는 메이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소리를 질러보라고, 야, 이놈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다시 자기에게 10번의 말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10번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메이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남을 향하여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되돌아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의 축복을 하면 그것이 10배의 축복으로 내게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여는 이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MGM이라고 하는 큰 영화사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날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연세는 얼마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야곱이 바로에게 들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욕심대로 살아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